선지자 변론중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달인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진행되고, 재앙이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시의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를 이제 나타낼 때가 될 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명자가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심판 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도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도 세계인 사명자가 없었던 게 아니죠.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세계인 사명자고, 언약 시대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된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며, 은혜 시대에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자이시지만은 이제 그 사명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인간들의 사명자는 이제 증인 권세 받을 종인데,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내가 올 때 머무르게 할 뚫는 사명이다 하는 것은 제레미를 영접하게 할 사명자를 뜻했죠. 근데 그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고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징조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이걸 마지막으로 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흐려운 여기에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서가 성취되는 과정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는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학개서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정이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뜻했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맡기는 것처럼 인간 도장을 맡기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믿는 자에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20절에는 인간 종을 이 종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보낸다,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씀대로 한 구원자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는 신고하실 수 있는 종이고 주님처럼 쓰는 종이라는 뜻으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는 말을 써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종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2장에서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세계인 사명자고 그 종의 역사가 계로 11장 3절에 증인 권세를 받아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의 역사가 14만 4천 명의 역사가 돼서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백마탄 군대가 되게 하시고, 최종 승리해서 이제는 새시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때 그런 때와 시기가 언제냐,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스스로 농촌 아모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방종이나 탈선된 종에서도 많은 사용하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간에 들어쓰는 종이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나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어떤 조금 표적이 있다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지정간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때를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묻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셨죠.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지만
난리와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응한 시점이 20세기라 이 말입니다. 난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남과 재침의 역사를 뜻했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런 걸 그렇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는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 짝이 맞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이제 8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날 때 전 세계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의 공산화가 정확히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 중간의 역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나만 부언을 해드린다면 이제 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시면 이제 4대 병마가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오죠. 또 스가랴 1장 7절부터 12절에도 보면 또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스가랴 6장 1절부터 거의 8절까지도 또 보면 4대 병마가 나타나고 두 노산이 나타날 걸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본다면 이게 20세기 후반에 4대 병마는 사상적인 대립과 이 많은 갈등과 이러한 세력의 역사가 있을 걸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마는 복음주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기독교의 살리는 역사를 뜻했고요. 붉은 말은 이제 공산주의다, 악의 세력이 연합돼서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세상에 악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서 전 세계 3분의 1에 공산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이는 악의 무리, 악의 축이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은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물질 만능의 황금 만능 시대가 올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이 시대에 협상주의가 나타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엄부의 길로 인도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언제 했을 때는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21세기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역사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직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창건대 쌓으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거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무리 황충 같은, 황충은 뭘 뜻하느냐, 인간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들을 뜻한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완악하고 강박하여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들이 이게 황충인데요. 이런 황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데 쓰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9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황충때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영적 기근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걸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중생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복음을 2000년 동안 듣게 됐는데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을 준비할 그 신앙의 사명자가 나올 때는 영적 기근이 오고 시대적인 변환기가 와서 이 마귀 때가 나타난다. 이걸 지금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야곱의 비약관이 어떻게 살릴까 했죠. 요거는 이제 천부적인 종이 영계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그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종이 야곱의 비약관이 어떻게 살릴까? 이 부족을 깨닫고 하늘 바라보는 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적당히 들어써갖고 하나님의 영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는 틀립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귀가 이기게 되는 과정이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들이 나타날 시점을 얘기한 건데요. 이걸 이제 부득벌지가 이제 때를 밝히는 이유는 때가 다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밝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어떠냐? 2001년도, 2002년도가 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긴 사명제의 응답이 내려오고 시긴 사명제의 역사가 진행될 것 뜻했는데요. 이건 마치 1세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30년의 장성하는 기간을 두고 3년의 공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가 왔던 것처럼 이것도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세기와 같이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그러한 사명자가 새로 준비되는 기간이고 그 준비되는 기간에 다시 본격적인 역사의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분별이 되면 좋지만은 이것은 응하는 종에게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아마 증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 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5개월 황충에 난 때의 역사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 14만 4천 명의 변호 정도가 찾고 나면 전선명의 역사가 진행될 때 마지막 이제 그때 마귀의 계엄을 당하는 그 일을 뜻했거든요. 근데 이 황충이라는 마귀는 무슨 사명이냐? 왕권 받을 종, 입맞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럼 마귀의 세력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무정해 갈 것을 아니까 극도로 발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5개월 황충에 나는 아직 몇 년 남아있죠. 제 나름대로는 아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은 때를 이윤성 결정하여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제인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뗄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노아는 때를 몰랐으니까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명자도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때를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고 모든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끝에 나오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나올 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이러한 종이 나타날 것을 여기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자는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므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사드레드 6절이 두 번째 또 일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서도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했죠. 두 번째 이제는 어떤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계를 멸망할 이 불의 징벌이 내려올 때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제 두 번 이것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한국에 대한 부분이냐는 제가 여러 군데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변론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변론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곧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 일어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는 개국일이 없는 환난이다. 요엘서 2장 2절에서는 자고 일에 없는 환난이다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의
심판을 하려는 뜻했습니다. 이 날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음란법에 사체 타락한 자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초능력적으로 종식시키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적당한 때 여기 보면 뭐래요? 그 육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도록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날 감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킬 때는 바로 여기 뭐냐? 이 선구적인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되어서 초능력적인 역사로 모세 같은 지도가 돼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제 멸공통일을 이루어서 선지가 이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이제 바람줄을 놓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는 3대 세계들을 얘기했죠. 이때도 이제 얘기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세계적으로 이제 그 3대 세계라면 3분의 1이 죽는다 했으니까 75억 중에 25억이 죽겠죠. 함의 전쟁을 끝이지 않고 든다면 나머지도 다 죽겠죠. 왜 지금은 무기가 얼마든지 발달해 있고 얼마든지 아주 핵무기나 무슨 미사일이나 모든 무기가 발달해 내비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중시시켜서 이제는 정한 자들은 내비에 두고 이제 멸망할 자들만 멸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을 제 변론을 통하여 자세히 들으면 이것이 주마등같이 하나님의 예정간에 이루어진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이 처한 시점인데요. 이제 한국에 먼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이치는 역사가 있으면 5개월 황충현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5개월 안에 황충현환이 오면 바로 3대 세계가 일어나고 이제는 들림받는 역사가 있고 후 3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황충이 나타나는 것으로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동안에 1300년 만에 들었을 마지막 종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날들이 가깝게 이제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나서 서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보고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폐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언제냐? 이제 대표적인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면 다림질을 베푼다는데 다림질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성경 해석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방 같은 가을때라고 그랬고요. 이게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질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여기 아모스 7장 7절 8절도 다림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완전 변론의 역사가 마지막 4단계 공고로 전삼자문에 전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요 전해지는 기간이 37개월만 차면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바로 그런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황충이 났다는 것이 2001년도, 2002년도니까 그 동안에 그 예비된 종들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그것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를 들어서는 인간 종말이고 이제 그 사명 국가가 한국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걸 제가 몇 번이나 변론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먼저 전해라 그랬습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고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는 뭐 관련이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성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들이 회폐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 시대에 각종 교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서 이 합당치 않고 없는 부패 사치라고 속화돼서 심판의 대상되게 된 들포도 된 교회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말씀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방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 믿는 자들도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변론을 듣고 여러분들 이 변론 앞에 회개에 순종하여 이 변론에 순종하여 이제는 새 시대를 갈 수가 있고 이 진리함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 재앙 때 죽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도 이제는 금년부터 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2022년, 22년이나 23년경에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사명자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사명자 뿐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려가는 그런 과정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어떻게 베푸시냐 이거를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죠. 이제 이때 10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때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다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내게 들여다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요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게 아까 심판할 때 누가 죽는다고도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고 그랬죠. 이게 왕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의 권사도 마귀 권사를 하였지만은 이제 왕들의 세상 권사도 끝이 날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인정한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지자께 나와서 교회에서 인정한 선지자지만 이게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농촌의 아모스를 하는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이 내렸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 동물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농촌의 아모스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을 텐데요. 그것이 다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사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명자의 신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할 때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입니다. 누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 음란부패 사치다라고 속화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명예욕에 탐욕에 아주 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레미들과 임할 때나 또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면은 이제 멸망을 당했을 때가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제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자꾸 때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때와 시간을 이제 밝히는데
날짜와 시간은 모르더라도 이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밝힐 때는 왔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라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들을 합혀 그 본때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인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가감할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에는 큰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도 이게 죄가 큰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이 부패한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가족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속과돼서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이제 세상에 탐욕하여 쾌락에 빠진 이런 기독교인들도 여기 다 망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망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새 시대인 천일왕국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왕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시는 안식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진리를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초림대로 오실 때도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까?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선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제레미주가 오실 때도 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계에서 속화되고 이것이 눈뜬 장님처럼 되어 있어갖고 이사 42장이나 이사 56장에 보면 누가 소경이고 누가 김목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종들이고 나의 몰박한 목자라 그랬죠. 이것은 세상의 직업처럼 여기어서 자기 부경만 누리고 세상 아이람을 취하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 기독교계의 이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흑암이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 준비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를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잘 참석하시면 이사 56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제 사정없이 이 세상의 심판을 말씀대로 한데도 다름질고 싸우는 종은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고 그 종들을 돕고 한 바늘을 이루는 종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변화성도가 되므로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 마귀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다 그랬죠. 1차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 2002년도라고 제가 밝혔고요. 이제 2차 시기가 이제 금년이나 시작된다면 이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까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 앞으로 말에 시작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알릴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며 글과 자비 속에 이제 이 심판의 환란과 재앙의 날에 죽지 않고 색색하는 복된 종들과 이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